오늘 비가 내리고 창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기압이 저기압이라고 그러죠. 저기압에는 일어나기도 싫고 잠도 안 깨고 이런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찬양대가 최근 들어서 아무튼 최고로 힘차게 찬양을 해준 것 같아요. 졸던 사람도 다 깼을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중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교인들끼리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그러는 경우를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시험이란 말이 잘 나와요. 1장에만 6번이 나오는데 6번 중에 6번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어요. 하나는 그 2절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그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트라이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 시련 뭐 이런 의미, 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시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13절 14절에 쓰인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그 템프테이션이에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뜻. 뭔가 내가 유혹을 받는 걸, 그런 의미의 시험. 그래서 그 유혹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는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시험, 시련. 그러니까 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것은 우리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시련은 언제든 있다. 그런 테스트는 언제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당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사람 없잖아. 인생에 뭐 시련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이거 지나면 또 오고, 이거 지나면 또 오고, 넘어질 일들이 많아요. 뭐 이건 뭐 환난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핍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어려움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게 뭔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참 나를 걸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이런 시련들을 다 겪죠.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평온하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도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러면 너 모든 민족의 조상 만들어 줄 거고 네 이름 창대케 해줄 거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 가면서 자기는 황금길을 갈 줄 알았죠. 가면서 무슨 고속버스 타고 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헤매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늘 언제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흉년이 오고, 막 어떤 때는 막 부인을 뺏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게 그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어려움, 핍박,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자기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엉뚱한 게 걸려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한 30일 동안 기도를 엉뚱한 데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왕 아닌 사람한테 누구한테도 기도하면 그 사람 쳐넣어서 사자굴에 쳐넣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2층에 가서 다락방에서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갔다가 어디다 쳐넣어? 사자굴에다 쳐넣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그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자세일까? 그 얘기 가르쳐 주려고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 나는 그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거 네 가지야. 첫째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뭐 해라? 뭐 해라? 뭐 성경 안 본 사람들 같이, 읽지도 않은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가끔은 성경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그죠? 온전히 기쁘게. 아니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지금 어려운데,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지금 힘든데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겨라라는 말 자체가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이 기쁨이 이렇게 새 나오게 만들어라는 게, 감출 수 없게 만들어라.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 뭐예요? 지금 교회 왔는데 갑자기 집에 선물이 엄청난 게 와 있대. 이게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젊은이가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은 거야.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 이제 이 기쁨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갖고 막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얼굴에 표시난다고 그러잖아요. 표시난다고. 그런 기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야 너는 그 형편에 웃음이 나오냐? 그런데 속에서 괜히 좋아. 여러분, 이 영어 표현으로는 consider라고 생각해라, 기쁘게 생각해라 라는, 뭐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기쁘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고 지금 당장 힘든 일인데 이걸 기쁘게 생각해라 라는, 기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삶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메달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기쁨이 막 생겨나야 돼. 이게 어떻게 생겨날까? 근데 생겨날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요. 인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는 뭘까요? 성도가 아주 성숙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삶, 땅에 보낸 내 뜻대로 사는 삶, 완전한 삶을 원하자.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어, 한번 웃어보실래요? 힘든 일이 생겼어, 한번 기뻐해 보실래요?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땅에서 캐지 않는 보석 중에 진주라는 게 있다. 진주는 아비쿨라데라는 그 조개, 뭐 그런 이 조개에서 생산되는 그 아비쿨라데라는 그 조개가 생산해내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도 읽은 건데요. 아무튼
모래가 그 조개에 들어오면 그 모래에 자기가 이렇게 진액을 뽑아내는데 아카라는 진액이래. 그걸 뽑아내 가지고 그걸 이렇게 굴리면서 계속 거기다가 묻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월 동안 묻히면 조그마치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묻히면서 묻히고 해서 몇 년 지나면 아주 그게 이제 크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사실 조개살을 보신 적 있잖아요. 굴살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속에 모래가 들어갔으니, 우리가 눈에 모래 들어가듯이 모래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조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래요. 하나는 그걸 아카라는 액을 만들어 갖고 계속 굴려 가지고 그걸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뭐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진주도 만들어내고 자기도 살고. 또 하나는 그 모래가 왔을 때 막 괴로우니까 막 힘드니까 막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은 폐사한다는 거예요. 썩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아리쿨라데라는 그 조개가 그걸 침입해 왔을 때 그걸 아픔을 참고 아카라는 그 액을 내서 막 이렇게 그 굴려서 같이 살면서 좋은 진주도 만들고 자기도 사는 방법이 있고, 그냥 막 아프니까 막 괴로우니까 막 그러다가 같이 죽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답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왜 신자는 기뻐해야 될까? 왜 성도는 기뻐해야 될까?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뭔가 성숙된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쨌든 모래, 이 어려움, 환난 다 닥쳐온다는 거죠. 이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생은 늘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지만 그걸 가지고 온 정열과 정성을 쏟아서, 노력을 쏟아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한번 기쁘게 여겨보세요. 야, 이게 나를 발전시킬 거다, 내가 진주 만들 거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입술로, 눈으로, 얼굴로 새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뎌야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배우들도 이렇게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이게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고 인내도 열매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 견디고 이걸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면 정말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탈락이야. 왜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견뎌낼까? 이 시련 뒤에 메달이 있다라는 거야. 이 시련 뒤에 국가대표라는 완장이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걸 견뎌낸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죠. 어떤 경우는 집 짓는 비유도 나와요. 집 지을 때 우리 건축해봤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나는 정말 건축 시작하면 돈도 있겠다, 한 방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냥 쫙쫙 올라가서 쫙.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해요. 중간에 비 쏟아져. 가슴이 덜덜덜 매요. 요 축대 쌌는데 몇 번을 쌌어요. 한 번 무너지면, 이게 한 번 무너질 땐 그러려니 했지 다음에는 잘 쌀 줄 알았지. 쌓아놓고 나면 또 무너져. 이거 건물 짓기 전에 쌓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했어.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짓고 났는데 또 무너져. 정말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뿐만 아니죠. 뭐 건축만 그렇습니까?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해요. 마라톤. 성도의 삶이 마라톤 42.195km를 뛰는 거야. 뛰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다 완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도 양이 사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구덩이도 있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나는 힘들어서 이런 구덩이가 나타나서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죽었다 깨나도 경험 못하는. 주어진 환경, 벌어진 일, 원망하고 불평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떨어졌어요.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삶이야.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그러면 정말 죽지 못해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욥.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재물 뺏겨, 가족 뺏겨, 아무것도 없어. 몸에 병 들어. 끝이야. 정말 그 부인이 악천대요.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부인은 병이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뚱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신랑한테 그래요. 그래갖고 살아서 뭐하냐, 빨리 되져라 그래. 미안해. 죽어라 그랬어요. 빨리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게 인생이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 미련한 여자야. 인생이 결국은 빈몸으로 온 거고 빈몸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게 다 하나님 은혜야. 뭘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 그냥 나는 하나님 찬송할 거다. 여러분, 견뎠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년이 몇 년 뒤인지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견디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함에 보면은 옛날에는 군함은 다 이렇게 돛대를 세웠잖아요. 돛대가 돛이 잘 서 있어야 바람에 따라서 이게 삼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잘 움직이려면 이 돛이 튼튼해야 돼. 그 돛이 가다가 툭 부러져. 그럼 어떻게 해? 파손하는 거예요. 그거 배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돛이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옛날에 그 조선업자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물색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튼튼한 나무를 고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 막 꼭대기에 있는 나무 중에서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낸대요. 그거 하나만 세우는데. 그러면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막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 나무를 베다가 돛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안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향을 계속 공급받아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면, 핍박도 통과하고 시련도 통과하고 하면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메달,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요, 하늘의 은혜를 받는 비밀 통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해줄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넘어갈 힘이 부족해? 그런 지혜가 없어?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 가서 뭐 만나도 내려오고 때로는 뭐 이런 것들도 오잖아요. 그런 것도 상상도 못한 거지만 어느 날 물이 떨어졌어. 몇백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여러분, 물 하루만 못 마셔도 우리가 죽을 만치 힘든 건데 물이 없어. 어떻게 해? 사람들은 돌질을 하려고 그래. 모세한테 막 또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겠다. 어떻게 좀 뭘 좀 달라. 모세는 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 보러, 아니 저들도 못 찾는 걸 모세는 찾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요? 물 좀 줘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바위 보이냐? 그래. 네, 보여요. 거기 가서 그 바위 네 지팡이로 한 3번만 때려봐. 그래. 아니, 지팡이가 그 나무 지팡이에요. 바위를 때려봤자 지팡이만 부러지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빵빵빵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쿨쿨쿨쿨 쏟아졌어요. 여러분, 혼자서 암만 고민을 해봐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지혜가 오나. 그런데 아무튼 지혜가 온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는, 지식은 책에서 배우면 되는데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판단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판단력도 인생을 막 오래 살아보면,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 이럴 땐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 이런 경험인데요. 사실은 그걸 뭐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판단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지혜 구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 있죠? 누구요? 솔로몬. 그거 다 잘 아시네. 솔로몬이 어느 날 막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튼 열심히 드리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강남에. 우리 집사람도 가끔 여보 우리도 복권 하나 됐으면 좋겠어. 그래 교회 빚도 싹 갚고 막 그렇잖아. 사실은 뭐 그거 가끔 뭐 준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사실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도 속으로 복권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꿈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그런 뭐 욕심이 왜 없겠어요. 다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백성 하나님이 맡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이것저것을 같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파악한 바는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커 보여요? 여러분 삶에서 닥쳐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 기도할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지 말래요? 의심. 의심은 뭘까? 왜 의심을 할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주던지 말던지. 줄까 안 줄까? 이분이 나한테 그걸 줄까? 그러면 이게 마음에 벌써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모른다. 정함이 없다. 바닷물결이 어떤데요? 바닷물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들도 보면 흔들. 우리 인생이 흔들 그럴 수 있다는 거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구하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힘든 걸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시험, 시련 이걸 주시면서 그냥 놔뒀겠냐? 훈련시켜서 완전한 사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없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능해요? 방송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못 찾았어요? 자, 찾은 사람 읽어봐요. 나왔네.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는 거잖아요. 시련이 오긴 오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오긴 오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얘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다 알잖아요. 얘한테 막 숙제도 주고 너 방 청소는 네가 해라, 또 여기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다가 애가 못할 일을 여러분들이 시켜요? 설사 시켜봤다가 못할 것 같으면 엄마가 번쩍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네 번째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인가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참 이런 불안함이 늘 우리에겐 있죠. 높아졌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난 낮은 자리에 있는데 높아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속에 늘 인생은 살죠. 그리고 그런 것이 겪어질 때 우리는 참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 가난한데 나는 흙수저인데 계속 이게 지속될 것 같아.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삶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낮아? 높아질 수 있어. 자랑해. 너 높아? 낮아질 수도 있어. 그것도 자랑해.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난 가난하니까 맨날 어깨에 힘 빠져갖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높아졌다가 떨어졌어. 떨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옛날에 정말 가난한 동네였잖아요. 이런 인생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 어려워지기도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낮은 걸 높게도 하시고 높은 걸 낮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 테스트,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 오면, 야, 이게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해 보십시오. 기뻐해 봅시다.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인내를 성취해내는, 그리고 정말 부족하다,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은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